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학대당하고 도망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갈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갈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현 주소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 위치는 사레의 몸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서 있는 사람들은 삶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반쪽 대답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또는 분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듣고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자의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주겠다라든지 또는 너를 대신해서 그들을 혼내주겠다. 너를 쫓아낸 그들을 혼내주겠다. 또는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하갈의 마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나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 사레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그 자녀가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비슷하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그가 갖는 가장 큰 특권은 잘 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많은 우리 남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도 회개할 길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평소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한낱 여종에 불과한 그런 출신이고 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제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살에 대한 분노는 다 풀렸고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과 또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또 회개할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장소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갈은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마 또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관계가 서원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서먹한 부부 관계, 또는 서운한 형제 관계가 있다면 이런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